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야곱의 일생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은 그 애굽에서 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이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살고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루어가는지 그것을 또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을 주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게 간섭이거든요. 간섭. 인간들은 간섭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죄인의 속성이 뭐냐? 스스로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가 나를 간섭한다 같으면 우리는 그 간섭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살면서도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간섭하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왜 당신이 나를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 혼자 둬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애를 놓으면은 애를 간섭을 합니까? 그 아이 그대로 둘 것 같으면은 살지 못해요. 그게 아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구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구실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자꾸만 잔소리로 간섭을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근데 이래라 저래라는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소리 듣기 좋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잔소리하는 게 너무도 듣기 좋아. 그 인간 좀 또라이지 또라이. 그건 어려서부터 또라이라 그거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만큼 인간들은 그 속에 죄성이 뭐냐, 누구로부터 간섭당하는 걸 싫어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 돼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신앙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삿바싸움 한다니까. 삿바싸움. 그래서 그 삿바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어떻게 하느냐. 늘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렇게 덤비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를 분질렀듯이 한도뼈를 치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자꾸만 헝클어짐을 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고난이고 환난인 거예요. 환난. 아픔이단 말이죠.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라져가지고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 뜻대로 안 사라지니까 환난이죠. 야곱이 보세요. 자기 아버지와 뭡니까 할아버지가 무덤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을 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자 집안. 종선. 그 종선들이잖아요. 종선들을 그래서 뭐를 지킨다 그래요? 선산을 지킨다 그러죠. 그 선산이 곧 뭐냐? 조상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야곱도 지금 헤브론에서 살았거든요.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에서 살던 이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들이 양식을 얻어와가지고서 두 번이나 내려가가지고서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린 여기서 못 삽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것도 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려가느냐?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쪽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거든요. 쉬운 말로. 교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뭡니까 양식을 끊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볼모 잡아가지고서 기어코 뭐냐, 그 아들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그 구실을 갖게 하잖아요. 구실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볼모가 지금 누가 잡혀 있느냐? 아들들이 잡혀 있잖아요. 아들들이 잡혀 있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싶으냐? 헤브론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 옛날 이름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라는데, 기랏 아르바라는 이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인데 무슨 이름이냐? 신의 성은. 헤브론의 이름이 뭐이다?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이다? 신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 있던 뭡니까?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부엘세바로 향하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서 부엘세바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부엘세바를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조상들에게 드렸던 그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냥 오늘 한번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요 하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기는 이것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네. 조상의 하나님.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야곱아, 너로 조성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로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로 존재케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론 야곱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죠. 그지? 아브라함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방식대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보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이 지금 주저주저하니까 안 내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애굽에 지금 누가 잡혀 있어요? 아들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돼. 야곱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서 네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내려가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리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실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네 후손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이 이방의 계길에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에서 나온 언약이냐면은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언약이란 말이죠.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은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제 아래 가둬졌다가 건진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쉬운 말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아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서 야곱의 일생을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 창세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이 이방의 계기돼 가지고서 다시 올라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 언약을 적용식인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애굽에 있는 누구를 구원하러 가느냐면 자기 백성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아직까지 나지 않니하는 큰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야 될 그 후손들이 있어요. 큰 민족들이 이루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민족에 지금 대표로 지금 누가 붙잡혀 있느냐? 베냐민이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죠. 라헬의 아들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지금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님 사건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애국 같은 세상에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이 볼모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하냐? 데리고 구원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나 똑같은 영적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라. 내려가는 것이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왜 내려가느냐?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국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으로. 만약의 경우에 아마 야곱 자체가 얼마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약삭빠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아주 툭툭 돌아가는 거, 팽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돌아갈까요? 죽을 궁리할까요? 살 궁리할까요? 살 궁리하겠죠. 만약에 애굽에 자기 자식들이 볼모로 안 잡혔을 것 같으면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얼마나 깨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뭡니까?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기근을 불렀다가 그 기근을 부른 것은 양식을 끊어버린 일을 한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게 다 기근을 불러들이고 오직 한 곳만 기근을 불러들이지 않았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요셉이잖아요. 애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셉이 집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내려가도록 만들어 버렸어. 내려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야곱의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키는데 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 땅을 달라 그러냐면 27절 보세요. 27절. 28절 보세요. 28절. 자, 다 같이 봅시다. 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야곱이 고센 땅을 달라 그래요. 내가 고센 땅을 살게. 이 말은 뭐냐면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고센 땅을 차지를 해버려요. 정복을 해버려요. 그럼 결국 이 고센 땅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인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 경계 지역이라.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비록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정체성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애굽 사람과 달라요.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땅은 애굽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지역인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이. 경계란 얘기는 언제든지 이 구역이 이동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역이 애굽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가나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고센 땅에서 애굽식 삶을 삶을 살 것 같으면 고센이 뭐가 되느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애굽식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 것 같으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센 땅에 머무는 그 첫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애굽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센 땅에서 뭐 하느냐?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목축업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뭐냐면은 목축업이거든요. 목축업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유리방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절 몇 절일 것 같으면은 저 보세요. 34절이 볼 것 같으면은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 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러죠.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좋게 여긴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애굽 사람들의 근성은 뭐냐?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유리방황한다. 목축업을 한다는 얘기는 유리방황한다는 얘기인데, 유리방황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고센 땅에 가가지고서 목축업을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애굽에 코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양식점에 내려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천년만년 코 박고 그거 터전 잡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뭐하냐? 언약이 조상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추진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그걸 알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고 요셉이 죽고 나고 나중에 후대 인간들이 개판쳐가지고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 된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게 야곱은 분명히 그 자식들에게 비록 내가 양식을 쫓아서 가지만은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애굽 사람같이 농사 짓고 거기에 빌딩 짓고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는 뭐냐? 유목민이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리방황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업이 없고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누구에게 보여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졌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다음에 13절 다가 13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요. 16절까지 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끄집어냈어요? 갈대아우르를 끄집어냈지. 갈대아우르에서 어디를 끄집어냈어요? 가나안 땅에 끄집어냈죠. 그럼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마치 이것을 역순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덩어리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죠. 가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네 땅 여기 없다. 네 땅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뭐 하느냐? 유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축업이란 말이죠. 유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너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주체가 뭐냐? 히브리서는 뭐냐? 믿음이라 그런다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코 박고 살려 그러지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엄청 많이 해서 20몇 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집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하냐? 시작부터 뭐하냐? 집 사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집 사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 사는 경쟁들을 누가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국 민족들은 뭐 하냐면은 그게 과거에 이제 유교 사상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우장 이 땅에 옛날 그러잖아요. 100칸짜리 사는 집들 있잖아요. 100칸짜리 그죠? 100칸짜리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그게 곧 뭐냐? 과시용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 큰 평수 살고 자동차 큰 거 탈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의 부의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큰 집을 장만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곧 뭐냐? 그 집을 통하여서 뭐냐?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잘 다닌다니까. 여행을. 그 사람들은 버는 것이 왜 버느냐. 한국은 이게 어리석다니까. 한국은 빚내가지고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평생 동안 집값 든다고 그거 한다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집을 안 사. 렌트해. 하루 1년 벌어가 어디 다니냐. 여행 다닌다니까. 어느 게 지혜로워요? 대답을 못한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집 사야 저 지혜로웠다니까. 집은 없는데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닐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욕한다니까. 저 빈신 저거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만 욕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집 사고 사는 사람하고 집 사지 않고 여행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사람이 삶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치관은 뭐냐. 이 땅에 고맙고 자는 귀신들이 있어가지고서 집 사놔야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미국만 가보세요. 집사가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다 렌트해서 살죠. 렌트해서 산다. 근데 여행은 빠지지 않고 다녀요.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들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즐기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 자, 이걸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집 사지 말고 여행 다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여행 다니지 마세요. 주일도 빠지고 또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올 텐데. 그럼 하지 마시고 영적 의미를 지금 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땅 여기 없다. 저 위에 있다 그래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뭐냐.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이 땅의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드리느냐. 제단을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는 게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에서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정확하게 아달이 된 사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 같으면 삶의 그런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을 같이 말해 돈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말해 부자 되고 살겠다. 그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좀 손해보더라도 예배할 땐 예배하고 말이요. 같이 그런 게 있어야지. 예배 다 빠져먹고 돈 많이 벌으면 뭐 하는데. 그건 뭐냐면 돈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가치관들을 잠깐만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경기도 고향에 개청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래가지고서 목사가 그럴 땐 제일 당혹스럽거든요. 제가 제일 당혹스러운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게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영적이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나 먹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가가지고서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참 재밌는 내용이 순발력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니까. 메르스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거든. 메르스를 가지고서. 한국에 메르스가 상륙을 하고 나가지고서 한국이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지금 보세요. 어떤 전염병 때문에 메르스라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학교가 2,600개가 휴교하고 하는 이런 건 부적사에 없다니까. 왜 벌벌 떨어요? 메르스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통계로 볼 것 같으면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 그런데 독감으로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된다 그래요. 전 세계로 따질 것 같으면. 근데 독감 걸렸다 해서 휴교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죠. 근데 왜 메르스 몇백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떠들썩하냐 말이죠. 왜 그래요?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백신이 없어서. 두려움인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거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감은 걸려봐야 주사 한 병 맞으면 돼. 왜? 백신이 있으니까. 결국 뭐냐? 사람들이 죽고 사는 그 문제 따지는 것이 뭐냐면은 메르스 걸리면 백신이 없어서 죽어. 메르스, 독감은 걸려도 백신이 있어서 살아. 그럼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집요하게 끌고 늘어졌다니까. 불교에서는
불교는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총화가적인 의미에서 불교를 들어요. 세상 종교 이꼬르는 불교예요. 그게 불교 사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들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니까. 그럼 그 불교가 가르치는 건 뭐냐? 생로병사는 숙명이라 받아들이는 거야. 숙명이라. 응? 숙명이라고. 응? 석가모니가 도를 깨우치기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죽은 여자가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죽었다고 그렇게 방성되고 가고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응? 그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이걸로부터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해결 방법 딱 하나 알려 줄게. 그래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 한 집만 있을 것 같으면 그 집 내가 찾아내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니 살려준다. 그래. 근데 그 여인이 하루 종일 쫓아다녀가지고 찾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안 죽은 집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오늘 이경현 집사님 아침에 전화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지금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 이러더라. 장례식장.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 죽은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애통한 것이 집집 돌아다녀보니까 다 사정이 있어. 다 죽었어. 할머니가 죽었던, 할아버지 죽었던, 뭐 아버지가 죽었던, 자식이 죽었던, 다 죽은 집들이 있더란 말이죠. 제사를 다 모시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봐라, 다 죽잖아. 그냥 네 아들도 죽는 거야. 숙명이야, 숙명을 받아들여.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죽음을 뭐라 그래요? 그 숙명을 받아들여요? 아니죠. 죽음은 이 세상에 죄 아래서 태어난 육신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육신을 반납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에서 태어난 이 육신 반납함을 같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몸을 더 내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쉬운 말로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다 죽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을 이기게 하는 백신으로 보내준 거예요. 백신으로. 지금 이해돼요? 또 어디 가서 예수가 백신이다 이러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자체는 죄인이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 죽잖아요. 죽지요. 안 죽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이 왜 죽느냐? 모든 인간은 메르스라는 그 감염 하나 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 감염, 그 메르스가 죄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듯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은 백신이 없어서 벌벌 떨듯이, 죄 아래에서 난 자들이 죽음을 벌벌 떠는 것은 죄를 이기는 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라는 백신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라는 백신을.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은 사람은 메르스를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죄와 사망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 세상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돼. 아마 짝퉁일 확률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짝퉁일 확률이 많아요. 요즘은 중국사회라고 말도 못해. 중국사회 워낙 잘 나와가지고서.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돼버리면은, 지식이고 관념이 돼버리면은 아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자기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의 생명이 주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자, 언약의 후손은 그 언약이 그들 속에 칩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잘나서 목축업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더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살 땅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그냥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뭐냐? 그 속에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바깥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 직업이 곧 뭐냐? 세상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리방황하면서 뜯는 뭐 하는 거예요? 목축업이라 목축업. 땅의 것을 먹고 살려면 뭐를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목축업은 뭐세요?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축업은 태초에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시대 볼 것 같아요. 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은 받고 아벨의 재산 아니지 거꾸로지.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벨의 재산은 왜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거든요. 그 예물에 대해서. 그게 아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벨이 바친 그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그럼 아벨이 바친 그 예물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그럼 그 당시에 아벨 시대에는 양이 양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벨이 살아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땅의 소산물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물. 가인이 훨씬 지혜롭지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아벨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양을 잡아드렸다니까. 양을 잡아드렸어. 그러면 아벨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먹고 사는데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양에게. 그럼 그 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으로 키운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아벨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건데 관심이 있다. 교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양을 통해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벨이 양을 쳤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하냐?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 예물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고 누구 힘으로 가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칠 때마다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됐잖아요. 길라잡이가 됐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라니까. 언약의 후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직업이 전부 뭐냐? 유목민들이에요. 목축업이라니까. 유목민들. 응? 그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뭐냐? 하루하루 뭐 하느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야 이 땅에서 발자 고치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응?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서 내가 부자 돼가지고 세상에서 일나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와 같으냐? 고센 땅과 같은 것이에요. 고센 땅과. 고센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애굽에 속했지만은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고센 땅이라니까. 이해되죠? 좀 기쁜 얼굴 표정을 좀 진짜 좀 교회는 고센 땅인데 그럼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뭐 한다? 야곱의 후손들이 뭐 한다? 목축업을 했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 목축업의 주 내용이 뭐냐?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전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될 우리 일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니까.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성도들은 날마다 그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두냐?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는 데 의미를 뒀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상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골프치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런단 말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놀러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요즘에 아주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놀러 다닌다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그건 짝퉁으로 봐요. 그건 신자로 보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 신자로 안 봅니다. 진짜 신앙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이지만 모이지만 우리는 이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모이는 건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날 모이는 것은 역사 바깥의 날 8일째 8일째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8일째. 그럼 우리가 이날 모이는 것은 뭐냐? 너와 나가 전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세상 바깥에 우리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모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 바깥의 모임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 바깥에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냐?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바깥에 계시잖아요. 세상의 바깥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지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세상 바깥으로 좀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바깥으로 끌고 갔는데 그 세상 바깥이 어디냐? 교회라니까, 교회. 지금 이해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라니까.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어디에 소식을 전해줘야 되느냐? 저 위에 소식을 전해줘야 돼. 위에 소식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소식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TV만 들고 나와.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러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서로가 사귐이 되려면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동일한 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화제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세상 가치지요. 세상 가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두고 예수에 둔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돈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예수에 관심을 둘 것 같으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야곱의 족속들은 목축업을 해요. 직업이 달라.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바구 할 것 같으면은, 이바구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대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미워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아이고 저 새끼들은 만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싫어 이 소리야. 쉬운 얘기로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냐?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좀 놀아줘. 그래서 놀아줘. 같이 놀자.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복시다 가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회식 자리 가도 야 밥 술 맛없어 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야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이고 뭐 사이다를 먹거나 소주를 먹거나 하나님이 뭐 그때 음주 축전기 가지고 천국 보낼 거 아니고 이미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막 괜찮아 이래가지고서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술 파티하는데 가가지고서 말이죠. 아 나도 괜찮아 해서 같이 술 파먹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자는 아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위해 쓰고 있죠. 그 신자 아니에요. 신자로서의 그런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단호하게 나는 쉽다. 그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은 의롭고 술을 먹으면 불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무리들 속에 같이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합세가 되느냐 말이죠. 미안하다. 내가 있으면 난 술을 안 좋아하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좋아하니까 내가 있으면 술만 떨어지니까 내가 나올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야지. 아 괜찮아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걔들이 욕해요. 술 기껏 먹여놨고 욕한다니까. 저 새끼 술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저거 술 사이비라는 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뭐냐 사이비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지켜보세요. 그런데 해보세요. 일생은 핍박이 오지요. 미움이 따돌림이 오지요. 그냥 그 따돌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서 말이죠. 합리화가 그러잖아요. 또다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세계와 신자의 세계는 가치관이 다르다니까. 가치관이. 차라리 먹고 싶으면 신자들끼리 모여서 먹으라. 이것도 취소. 또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한다. 또 세상에 전에 우리가 교회 왔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그때 실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 이야기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저 주전에 놀러 갔는데 술 가져왔더라니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먹어도 됩니까? 이거 먹지 마세요. 내가 딱 그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소주 한 잔 정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바라봤을 때 신자들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대작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번 짝퉁이라 그러죠. 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다니까 대번에 나 교회 다니는 게 왜 술 먹는데 그럼 거기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니야 교천당은 술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가는 거 그게 안 통한다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항상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 적석들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 자식들이 너무너무 뭡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가서 양을 또 치고 있어요. 세겜 하나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겜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화려한 도시예요. 자기들이 사는 저 양치는 동네는 저 산골 오지고 그게 산골 오지의 촌놈들이 저 화려한 그 세겜 땅에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맛보니까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 당했을 것 같으면 그 땅에 다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가지고서 어디로 베델로 올려보냈는데 베델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 또 양을 끌고 어디로 갔더라? 세겜을 또 내려가잖아요. 야곱은 다 아는 거예요. 요 새끼들은 세겜의 그 매력을 못 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나 세겜이나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우리 가지 않고 고센 땅도 그래서 야곱의 고센 땅을 달라고 했다니까. 왜 그러냐? 그 고센 땅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지역이고 경계지역은 뭐냐? 우리는 너희 비록 애굽에 내려가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다. 그것이 목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나도 같이 내려갈게. 내가 너 내려가서 내려가는 목적은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너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뭐야? 몇 명이 내려가느냐? 70명이 내려갔다는 게 70명이.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구조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의 후손 전체를 여기다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실제 내려간 사람은 70명이 아니고 이게 따지지 마시고 실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있었죠. 그죠? 엘과 오난과 그 세라가 있었는데 엘과 오난은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이미 가나안에서 죽었다 그러죠. 가나안의 죽은 자들도 여기에다 숫자에 포함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의미가 있는 것이가 야곱에게서 나온 후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70명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개념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의 수고 완전수예요. 창조의 수라니까. 그 창조의 수고 10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완전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70명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애굽에서 창조의 수인 7을 가지고서 완전히 열을 하면 같으면 그 창세적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서 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의미에서 70명이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이해돼요?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한 나라가 되잖아요. 한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방에 계기됐다 돌아올 때는 뭐로 돌아온다?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지고서 애굽에 내려보낸 것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창세전 언약을 그 속에서 완성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곱아, 네 눈을 누가 감기느냐?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라 그런다니까.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준다. 이 얘기는 요셉이 너에게 준 그 언약을 요셉이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뭡니까? 빠져나올 때 앞세우고 나온 것이 뭐를 앞세우고 나와요?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은 요셉이 이 민족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 알아진다, 뭐 알아진다, 지금? 두 사람이 알아진다, 또. 자, 요셉이, 지금 보세요. 야곱의 눈을 누가 감긴다? 요셉이 감긴다 그러죠? 그 얘기는, 야곱아, 너는 편히 쉬어라. 니한테 맞은 그 언약은 누가 이룰 것이다? 요셉이, 네 아들 요셉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민족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끄집어 나올 때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끄집어 나온 것은 결국 요셉이 그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는 것이죠. 참 재미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가 다 됐고 그 애굽에 탈출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탈출하고? 요셉을 통해서 탈출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낳았는데 큰 민족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민족들이 누구 또 끌고 가느냐?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이 땅의 자기 민족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낳았잖아요. 낳은 자기 백성들을 재림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몽땅 끌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 떠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애굽아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하냐? 작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야곱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도 지금 뭡니까? 야곱이 어떤 그 모습 속에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걸 이룰 게 있어서 그래서 야곱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고센 땅에 갔고 그래서 나중에 그 고센 땅이 보세요. 재밌는 것이 모세가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고센 땅에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고센 땅은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에만 내리잖아요. 그럼 그 고센 땅은 아까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다? 교회로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로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의 가치가 그들 고센 땅에 점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고센에 속한 사람들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뭐하냐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힘이 약해서 종살이는 했지만은 지금 야곱이 이주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로 했을 때는 야곱은 뭡니까 자기 후손들을 애굽 사람의 삶을 살게 했어요 안 살게 했어요? 안 살게 했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기는 거죠. 애굽이 음부를 같으면은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고센 땅은 재앙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센과 같은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애굽의 사고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애굽의 가치를 죽이고 우리는 뭐냐?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단회적으로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으로 거듭나요. 단회적으로 거듭나는데 어떤 큰 의미에서는 매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떤 거듭나? 애굽의 가치가 죽어졌고 하늘의 가치로 되살아나는 거.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한 번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는 뭐냐?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은 반드시 끼니끼니마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죽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이 한 주간 동안 참 짓눌리고 살았던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다 진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내가 그래 내가 존재가 내 정체성이 이 땅강아지가 아니구나. 내 정체성은 하늘 백성인데 내가 또 쏘가가지고 저 세상에 쪼가가지고 내 세상 가치로 살았구나. 그걸 떨쳐버리고 주여 다시 한번 또 힘주세요. 세상 또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가시라니까.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과 동화되지 않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살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 비록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 사람 아닌 자세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